오늘 앞에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종려주일, 부활절 전이죠. 종려주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청결 사건이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해가 저물자 베다니에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베다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의 마을이란 뜻인데요. 거기서 일찍 나오신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에 가서 딱 봤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나무에게 혼을 내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배가 고프시다고 멀쩡한 나무에다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먹는 거에 참 진심인 분들, 또 밥에 진심이고 호텔 같은 데 가면 이 조식 아침 식사에 진심인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좀 그런 축에 속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때 스태프들이 참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청년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시간 되는 청년들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시간 됩니다. 제가 봉사할게요. 제가 스태프로 섬길게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밥만 잘 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먹는 것만 잘 챙겨주시면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먹는 거 잘 챙겨주니까 정말 잘 먹더라고요. 일도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같은 걸 하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매 끼마다 이 뭐 100인분, 뭐 200인분씩 이 식사 담당하신 우리 셰프 권사님한테 가서 그 식사 메뉴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짜주시면 제가 딱 보면은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 이건 빼주시고 이걸 넣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걸 먹어야 일을 합니다. 쟤네는 이걸 먹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참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배가 고프셨나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열매를 못 드시고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13절 후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합니다. 아니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닌데 나무를 혼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도 참 어렵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참 선하신 분인데 열매 하나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셨다? 혼을 내셨다? 예수님과는 참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가 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콕 집어서 이거야말로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할 이유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혼을 내시는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는 세계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는, 말씀에 있어서는 아주 무지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중해와 접한 이스라엘의 기후에서 무화과 나무는 6월절,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총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두 계절로 뚜렷하게 나뉘는데요. 건기, 여름이죠. 4월부터 10월까지고요. 또 우기, 겨울이죠. 11월부터 3월까지 기간입니다. 이렇게 긴 우기, 겨울이 지나고 4월, 6월절 무렵이 되면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가 열립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다 떨어져야 두 번째 열매부터 다섯 번째 열매까지 열리게 되는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총 5번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열매는 아주 작고 당도가 떨어집니다. 별로 맛이 없어요. 이 첫 번째 열매를 히브리 원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이 파게가 열리면 무화과 주인이 이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사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계속 따줘야 됩니다. 파게를 안 따게 되면 두 번째 열매부터 다섯 번째 열매까지 열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어린애들이 이 파게를 이제 따먹으면은 이게 오히려 주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가 안 따도 되니까 사람들이 따주면 편한 거죠. 이거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비록 맛은 조금 없어도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먹던 열매가 바로 이 첫 번째 열매 파게였던 겁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열리는 무화과는 히브리 원어로 파게가 아니라 테에나라고 합니다. 테에나. 이 무화과 열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가끔 먹어봤는데 우리가 먹는 이 무화과는 대부분 테에나입니다.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 테에나. 그리고 상품 가치는 없지만 누구나 따먹을 수 있었던 파게. 무화과는 이렇게 두 종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둘 다 무화과라고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구별해서 읽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파게와 테에나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테에나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겁니다. 6월절 무렵이 되면 잎사귀와 함께 파게가 맺어져야 하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신 겁니다. 이건 단지 무화과 나무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가르쳐 주시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화과 나무에 빗대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바로 성전과 관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전에 대한 말씀이 끼어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제 성에 들어간 거죠. 성전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 중에서도 가장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나그네들에게 아주 유용한 시장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5일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6월절이 되면 이 성전에 무려 2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왕창 엄청나게 모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나 용품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려면 당연히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이곳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 있고요. 또 제물로 사용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이제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환전상을 볼 때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들이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자국의 화폐들을 갖고 옵니다. 자기네 나라들의 뭐 로마 화폐, 헬라 화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반 화폐로는 성전에서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성전 안에서만 유통이 되는 일반 화폐, 유대 화폐, 성전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근데 이때 환전상들이 이제 수수료를 떼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떼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20배 이상을 붙였다는 거예요. 20배 이상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띄는 거죠. 엄청난 이득을 이 사람들이 챙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재물을 가져올 때도 이게 참 재밌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서 이제 정성껏 키운 양과 소와 비둘기를 이제 끌고 옵니다. 이거는 이제 신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사는 사람들은 이제 소를 끌고 오고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멀리서 끌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저 멀리서 우리야 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예물을 드리지만 구약 그 당시에는 이제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양을 끌고 왔는데 그렇게 끌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릴 건데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걸 가져왔겠습니까? 당연히 합격이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불합격 판정을 때려버립니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억울해서 막 하소연해서 따지고 있는데 저 옆에 사람이 갖고 온 재물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저 사람이 갖고 온 양은 막 입도 삐뚤어지고 막 좀 이상하고 막 이런 양인데 합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격시켜 줄 겁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기서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네 거 말고 여기 있는 걸로 돈 주고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 도장 찍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저기 뭐 강원도에서 저 멀리 부산에서 여러분 양 끌고 오겠습니까? 비둘기 끌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돈만 챙겨와서 여기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갑에 딱 돈만 넣어와가지고 딱 봐도 여기 성전에 이상한 재물을 사는 겁니다. 다리 절고 있는 양을 사고 또 한쪽 날개가 없는 비둘기를 그냥 사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돈만 갖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멀리서 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려고 이제 시작한 일들이었는데 거기에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니까 이 장사꾼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한 겁니다. 팀을 맺은 거죠. 돈벌이로 변질된 겁니다. 이걸 보신 예수님이 다 내쫓으시고 너희들 다 나가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 예배당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얘야, 교회 갈 때 복장 단정히 해라. 너 예배당 갈 때 늦지 말아라. 일찍 가라. 너 헌금 꾸기지 말아라. 모자 쓰지 말아라. 너 말 조심해. 예배당에 입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어떤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볼까요? 예배란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가 뭐냐?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고가 아니라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눈 가인과 아벨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가인은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썸을 가져왔어요. 근데 아벨은 가축의 일부 썸이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려진 제물이 처음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짐승이면 첫 새끼를, 제물이 곡식이면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일부를 드렸던 가인과 처음 것을 드린 아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굉장히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 발 앞에 가장 귀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모습. 두렙돈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가난한 과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 하나를 드렸던 아이의 모습.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할 성전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익의 장소, 편리를 위한 장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삶을 맞추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이제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 나석이 좋아하는 베드로가 굳이 입으로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어떤 기대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파게가 맺어져야 2번째부터 5번째 열매인 테에나, 진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인데 첫 열매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다음 열매, 어떻게 테에나가 맺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첫 열매인데 너희가 똑바로 예배하지 않고 너희가 형식주의에 빠지고 강도의 소굴이 되면 어떻게 다른 백성들이 열매를 맺겠느냐? 그들을 향해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이후에 믿음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에는 용서가 수반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릴까요? 어떻게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빠질까요? 이건 예수님의 과장법입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올까요?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오늘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나로 묶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 성전에 있던 상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의 계심은 정확히 믿는데 정작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데 문제를 주목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종교적인 거품이었습니다. 잘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고 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믿음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겐 세 가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 마귀,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는 사람을 믿을 것인가? 세상에 탐욕에 취하게 하는 마귀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종교적 강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병석에 계실 때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문병을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한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한 목사님이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간곡하게 딱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은 헛된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입만 무성할 뿐 그 안엔 예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열매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언젠가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언젠가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을 믿을 때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삶의 문제들을 뚫고 나가고 통과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혹시 강도 같은 신앙을 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잘 믿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무화과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고생 많았다 칭찬받는 복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일평생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음에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